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꿈의 교회 고등부 사역할 당시에 유독 한 남학생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또래에 비해 좀 많이 외로워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소극적이고 울적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몇 해 전에 정말 그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고 또 친구처럼 지내왔던 그 친구의 아버님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정말 준비하지 못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른 친구들 보는 데서 유독 그 친구만 더 이렇게 질투날 정도로 챙긴 건 아니고요. 똑같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이 했지만 그 친구를 토닥이고 신경 쓰고 관심을 주는 제 속마음은요, 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자. 너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런 그 친구를 진심 어리게 위로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친구의 아픔을 저도 깊이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록 연락이 끊겼지만요, 저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멋진 청년이 되어서 정말 세상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불쌍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용서받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서 비롯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공동체로서 정말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샬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샬롬은요, 평화, 평강, 화평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무너뜨리고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돌보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비의 정신을 본받아 샬롬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자비의 정신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녹아 깃들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부분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축약하십니다. 이방 나그네와 또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소외하거나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사회적 약자는요, 섬김과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당하는 아주 불쌍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보살피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섬기고 베풀고 보호하고 하나 되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명하신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면요,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히려 뽑아 먹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빌려줄 때 옷을 전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옷을 전당 잡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래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지만 밤이 되면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유일하게 이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겉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요 우리가 흔히 입는 외투, 이런 패션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생존과 직결되었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전당 잡아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자는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 편에 서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은요 세상의 이치를 거스릅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뭔지 아십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끔 한 가지 사건을 다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알다시피 유월절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자유, 출애굽을 선포하시는 날,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둘러진 문설주를 보고 6월 넘어갔다, 이 죽음이 넘어갔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않았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 않냐?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았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누리고 있지 않았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누린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라. 이 자비의 정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비의 정신을 본받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5절 이하를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속성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 자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자비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가 얼마나 과연 애를 쓰고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했는가? 그들의 행복을 간절히 바랬는가? 여러분, 자비의 정신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자비의 정신이에요. 저는 도전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먹을 것을 주세요.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내가 가진 것들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픔과 답답함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정말 용서받지 못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들 편에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한 번 더 용서하고자 애쓰는 마음, 이것 또한 자비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비의 정신을 본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 그 샬롬이 전해지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을 본받아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 공동체, 세상 속에서 샬롬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